네. 예,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참 안타깝고 슬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눈물 날 만한 그런 슬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사막에서 살아남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가 지난주에 주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사사기 앞에까지 광야 생활까지 한번 역사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었죠? 타락, 그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 그렇죠. 노아 홍수 사건, 그죠?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라랏 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죠?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누구? 족장들. 첫 번째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족장이고 두 번째 이삭, 그죠?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때에 어디로 이사를 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이사? 이집트, 그죠? 이집트 땅으로 이사를 해요. 그 이집트 땅에서 몇 년간 살아요? 4대, 총 4대에 4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50년이라고 하기도 해요. 450년 정도 살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해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사막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 돌았어요. 왜요? 원래는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리는 길이냐면 성경으로서는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았던 거예요. 왜 뺑뺑 돌았을까요? 말을 안 들었어. 그래요. 예,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뺑뺑 돌아요. 그리고 뺑뺑 돌고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2세대가 중에서도 1세대 중에서도 딱 2명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사기 시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까요? 아니 반대로 물어볼게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말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을 더 안 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가서 더 말을 안 들어요. 채찍질 할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없어서 그래, 그것이 오늘 그 제목이에요. 혼낼 사람이 없었어.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예요.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왕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왕이 없다는 뜻이고, 이 사사시대에는 따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는데 사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판사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판사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각 지파들 중에서 판사들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이 사사 중에서 생각나는 사사가 혹시 있나요? 기억나는 사사. 여러분들도 아마 알만한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도 있었고, 또 삼손 이야기 알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삼손, 힘센 삼손. 당나귀 특별호 3,000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턱 하면서, 예, 나귀 턱뼈로 이렇게 턱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런 힘센 장수 삼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과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왕을 바라지만은 실제로는 왕을 섬겨요, 안 섬겨요? 왕을 안 섬겨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면 영적인 기준이에요. 영적인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뭐가 무너질까요?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 도덕성, 윤리 같은 것이 무너져요. 그 사회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는 뭐의 기준이냐면 도덕성과 윤리의 문제예요. 로마도 무너진 것이 뭐 때문에 무너졌나 하면 도덕성과 윤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준이 무너져버리면 도덕성과 윤리가 무너져버려요.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이 윤리와 도덕을 세울 수 있어. 법으로 세울 수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세울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는 영적인 기준이 없으면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즉 한 철학자도 이야기를 해요. 종교가 없으면 윤리도 없다. 진짜예요.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해요. 기독교적인 철학이 없으면 윤리도 없어져요. 진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도 세워져요. 그 나라가 튼튼해지느냐 튼튼해지지 않느냐는 바로 영적인 부분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죠? 아니요. 부모님이 나를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지 않나요? 부모님이 귀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감독관으로 모시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했었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감독관, 교관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광야 때보다 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산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으이고 또 하나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친구 좋아하죠, 그죠? 친구를 사귀면 친구와 비슷해져요. 문화는 전파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예, 친구를 사귀면 친구와 비슷해져요. 이것은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더 좋아하는가, 어떤 집단을 더 좋아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모든 친구들이 다 친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친구예요. 그런데 서서히 자라나서 중학생이 되면 어때요? 친구가 이제 조금씩 끼리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작은 학교에서는 물론 뭐 거의 같이 친구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큰 학교, 숫자가 많은 학교에 가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서로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것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자기와 맞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뭐 성격이 못났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서로 맞는 사람끼리 서로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서로 더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이치예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있다면, 나오고 싶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두 명이서 서로 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헤어지는 게 좋아요. 예. 그러나 대부분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 좋아하죠? 예, 핸드폰 좋아해요. 그러나 핸드폰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많이 망가뜨려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되도록이면 핸드폰을 멀리 하세요. 정말 그러길 바라요. 진짜예요. 핸드폰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핸드폰을 되도록이면 멀리 하세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더 좋아요. 아이고, 말 잘 듣네. 그래요.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그리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좋다.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그때는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게 될 때 결국은 이 핸드폰이 나의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예요. 핸드폰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핸드폰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리고 부모님이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교회 지도자가 없으면 그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은 그래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로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죠. 원리는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도 잘 사는 비결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잘 사는 비결, 그리고 우리 현대 사람들이 잘 사는 비결은 원리는 동일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역사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것을 가면 갈수록 많이 느껴요. 아직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기준이 될 수 있고 가면 갈수록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상급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구나,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막에서 살아가는 비결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도, 또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비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